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새가 있는데 비서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비서새는 평상시에 하늘을 곧장 날고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벌레를 잡아먹기도 하고 또 노래도 잘합니다. 화면을 띄워주셔야 돼요. 그러나 갑작스러운 위기를 만나게 되면, 평상시에 이 독수리과의 새인데요, 평상시에 이렇게 위용 있게 날아다니고 멋진 새인데 위기를 만나게 되면 날개가 꽁꽁 얼어붙고 그리고 온몸이 마비가 되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꼼짝 달싹하지 못하고 잘 날 수 있는 이 비서새가 날지를 못하고 맹수에게 잡혀서 맹수의 밥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꼭 이 비서새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예배도 잘 드립니다. 감사도 잘합니다. 찬양도 잘합니다. 또 열심히 봉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그렇게 전락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인생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역경이 너무 심각하게 다가오면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노련한 등반가의 진가는 동네의 작은 산, 야산을 오를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큰 산을 오를 때 비로소 노련한 등반가의 실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능숙한 뱃사공, 실력 있는 뱃사공은 언제 진가가 나타나느냐? 그 또한 고요한 바다를 항해할 때는 그의 실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 흉흉할 때 비로소 능숙한 뱃사공의 진가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하고 평탄할 때에는 그 신앙의 진위를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극심한 환난과 시련 그리고 도전에 부딪혀 봐야 참 신앙의 진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한 위기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어쩌면요, 지금 이 순간은 전쟁의 위기보다도 더 큰 위기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고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며 그냥 조용조용히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런 엄청난 위기 가운데 우리는 노출되어 있고, 이 노출되는 상황에서 모일 수 없으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빠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득이하게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인터넷으로 가정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헬라어 단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거룩한 모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의 모임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중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무엇이냐?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받아 삶의 터전에 나가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위기 중에 위기를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위기인 줄도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잘 지켜나갈 것인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의 성공자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멋진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도전과 위기가 찾아와도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신앙에 오점을 남기지 않는, 내 인생에 오점을 남기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실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시련이 와도 신앙의 정절과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신앙의 정절과 지조를 굳건하게 지켜내었습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이 찾아오고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인생의 제1로 모셔놓고 굳건한 믿음과 신앙으로 그의 신앙의 정절과 지조를 지켜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 여호야김 왕 때의 일입니다. 남유다 여호야김 때, 그때 당시 남유다가 휘청휘청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켜버려요. 아직까지 나라는 망하지 않았지만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남유다의 왕족과 귀족, 학문에 능통하고 능한 사람, 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을 전부 잡아다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벨론 문화를 가르치고 동화 정책을 씁니다. 삶의 방식도 바벨론의 삶의 방식대로, 종교도 바벨론의 종교로 그렇게 동화 정책을 다 쓰기 시작해요. 이런 신앙적 혼합주의에 절대로 말려들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킨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청년들이 바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로 이 바벨론 언어죠. 바벨론 언어인데 바로 남유다 히브리어는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름이에요.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지칭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은 지혜와 총명이 탁월했고 바벨론에 들어가서도요, 얼마나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탁월했던지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소위 말하는, 세상적으로 말하는 출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종살이 가운데 위기가 몰아닥쳤습니다. 모진 시련의 바람이 불어닥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찾아오는 이 시련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축복은 시련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보기는, 보자기를 봤을 때는 분명히 시련이고 고통이고 고난인데 그 속에 보자기를 열어보았더니만 그 내용품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련의 바람이 몰아닥쳤습니다. 그 시련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바벨론 제국의 권위와 바벨론 왕의 위엄, 그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신상을 엄청나게 크게 세웠습니다. 바로 두라 평지입니다. 바벨론 성 남쪽 약 10km 지점에 두라 평지가 있었는데 그 두라 평지에다가 약 7층 높이에요. 7층 높이의 큰 금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아마 만화가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
이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신상을 세워서 이제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 모든 신하와 대관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백성들까지도 다 이 금신상에게 절하라라는 왕명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막식, 낙성식이 이루어졌습니다. 낙성식이 있는 때에 모든 왕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모여서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절할 수 없었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들도 섬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만약에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태워서 죽이겠다고 선언하고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쭉 연결되어서 13절까지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지금 스토리로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우상에게 절하는 타협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임금의 명령을 거부하고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이냐, 신앙의 정조와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죽음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이 두 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들, 이 젊은 세 사람의 청년들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신앙의 지조와 정절을 지키기 위하여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렇게 왜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바벨론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더 두려워할 줄 알았고, 또한 느부갓네살의 왕좌보다 하나님의 보좌를 더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았기 때문에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그리고 신앙의 지조와 정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제목은 큰 연장으로 다듬는 법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에는 아이들이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열매가 많은 나무일수록 많은 돌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큰 신앙인일수록 큰 시련을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큰 도전이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사용하시는구나, 나를 큰 사람으로 세워가시는구나, 그렇게 기쁘게 맞이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피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 시련 앞에 당당히 맞섰듯이, 고개를 꼿꼿이 들고 당당히 신앙의 지조와 정절을 지켰듯이, 우리 앞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갈등, 여러 가지 환난, 고난, 시련들,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도 잃지 않고 바벨론의 왕자도 버리지 않으려고 양다리를 거치는 그런 모습을 지혜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그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벌레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의자 사이에 함께 앉으려 하다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고를 합니다. 바꾸고 말하면 이 말이죠. 양다리 걸치기를 하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주인공은 우상 앞에 경배하는 길이 아닌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뜨겁게 타오르고 이글거리는 풀무불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그렇게 나오고 있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의 정결과 지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골드입니다. 골드. 첫 번째 골드. 바로 황금입니다.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골드냐 가드냐, 영어로 골드는 G-O-L-D입니다. 여기서 L만 빼면 G-O-D. 그래서 골드와 가드는 한 끗 차이. 골드냐 가드냐, 이 중요한 기로에서 오늘 현대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입니다. 돈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줄 몰라요. 돈의 힘은 거의 막강합니다. 그래서 만몬신이라고 불려지기도 하죠. 이 돈의 힘과 돈의 위력, 이게 바로 금신상으로 나타났어요. 이것을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굴복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권력의 힘이에요. 권력입니다. 권력.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이 바벨론 제국은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는요, 가히 어떤 나라와도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권력을 소유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명령, 권력의 힘 앞에 우리는 날마다 위협을 받습니다. 이럴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죽음의 힘입니다. 금신상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습니다. 바로 이 죽음의 위협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 그 죽음이에요. 사람들은 절망하는데요, 절망 중에서 최고의 절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죽어봐야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어도 천국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죽음조차도 불사하고 신앙의 정조와 정절을 지키려고 애써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래야 하는지 저래야 하는지, 정말로 이것은요,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니고, 어떻게 눈에 보이는 어떤 위기가 아니고 사람을 서서히 시들어 죽게 만드는 이 위기 속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믿음의 정절을 지켜나가느냐 하는 것을 간략하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이 신앙의 정조와 이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첫 번째입니다. 그들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타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조금 한번 깊이 있게 봐보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13절부터 16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13절 한번 보시죠. 13절에 이 내용이 뭐냐니까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금신상에게 다 절하라고 그랬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누군가 가서 왕에게 일러줬습니다. 왕이여 보십시오. 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저 세 사람은 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만 13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노하고 분을 냈다 그럽니다. 화를 내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고 합니다. 당장 여기로 끌어오라.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왕 앞에 끌고 왔더라. 13절의 내용이죠. 14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이 세 사람에게 묻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는 것이 그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묻고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절해라. 지금 악기가 연주된다. 모든 악기들이 연주될 때 지금이라도 빨리 금신상에게 절하고 경배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그렇게 협박을 하고 목숨에 위협을 가합니다. 그때 16절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대답입니다. 이런 위협 앞에, 신앙의 위기 앞에 어떤 대답을 하게 되는지
우리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우리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들도 16절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야, 느부갓네살 왕이여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할 필요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협점조차도 찾기를 거부합니다. 죽일 테면 죽이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 말에 극렬히 타는 불못불에 태워 넣는다고 해도 불못불에 넣을지라도 더 이상 여기에는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타협해야 될 것이 있고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양보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양보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양보하지 말아야 할 일 또한 있다는 말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양보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전염병이에요. 이번에 코로나19가 발생하게 되고 발언하게 되면서 이제 대구에 31번 확진자가 나타나고부터요, 제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때로는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결정한 내용이 한 달 전에 예배를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중단하고 인터넷 가정 예배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적부터 배워온 신앙이 무엇이냐 하니까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겼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건 못 드리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 생애 가운데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경우는 없었어요. 저의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순간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참담하기 짝이 없고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중단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서 이것은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전환시켰습니다. 양보했습니다. 왜냐하니까 대구 시민과 경산 시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안전과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잠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양보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예배를 전환시켰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양보할 것은 잠시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양보할 수 있어요. 이것은 성경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예배 자체를 포기하거나 양보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비상시국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누구도 보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소홀히 드리고 아무렇게나 드리고 장난삼아 드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다른 엉뚱한 일도 하고 막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 결코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고 내 인생의 최고 되신 우리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예배의 성공자로 세워지시는 것, 이거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의 성공자로 세워지셔야 합니다. 이 위기 때에 자칫 잘못하면 보는 사람이 없고 나를 이렇게 감독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예배를 포기하고 예배를 교홀히 여기며 아무렇게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자 되기 위해서 주일 오전 예배를 반드시 드리십시오.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정갈하게 옷도 잘 갖춰 입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양말도 신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모습과 동일하게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교회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일날 오후 또한 우리 마음들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오후에 인터넷으로 나가는 예배를 여러분 청중하게 오후 예배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일 또한 예배를 그렇게 드려주십시오. 우리는 한 번쯤은 괜찮겠지, 코로나 위기인데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잠시 한 번쯤 포기하게 되고 한 번쯤 타협하게 되면 여러분, 이 한 번의 행동이 쌓이고 쌓이면 습관이 돼요. 습관이 모이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인격이 결국은 인생이 됩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윌리엄 제임스의 말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거 잘 알고 계시죠? 한 번의 행동이 결국은 그의 인생 자체를 뒤바꿔 놓습니다. 사단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이 위기의 순간에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한 번쯤은 예배에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런 마음들을 다 쓸어내십시오. 저는 지금 너무 걱정이 되는 것이, 목사로서 너무나 걱정이 되는 것이,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성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모이는 것을 경홀히 여기고 대충 생각할까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양보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의 성공자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13절부터 16절까지 바로 첫 번째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었고요, 17절입니다. 17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7절 읽습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도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확신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하는 신앙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세 명의 친구들이 그 자리에 있어서 우리의 하나님, 바꾸고 말하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고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또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불뭇불에서 건져주실 능력의 하나님임을 확신했습니다. 비록 불뭇불에 빠져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건져두신다는 이 확신. 왜냐하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있었으며 그 능력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지시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은 우리가 당하는 시련보다 더 크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시다는 사실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는 손길은 우리를 해치려는 마귀의 손길보다도 더 빠르다는 사실 또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중요한 내용이죠.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극렬한 풀무불에 던져져서 거기에서 죽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야, 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분명히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들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사람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어요. 또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구원하고 치료한다는 이 신유의 능력 또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철저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넉넉한 재물을 허락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철저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글거리는 불뭇불 속에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는 믿음이 필요하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불뭇불 속에 우리가 그대로 죽는다 할지라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넉넉한 재물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넉넉한 재물을 주시면 주님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가난 중에서도 주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건강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건강 주시면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게 건강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그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죽일 테면 죽여라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보십시오. 풀무불을 평소보다도 몇 배나 더 뜨겁게 했다고요? 7배. 일반 풀무불을 해도 그냥 넣기만 되면 다 타버리는데, 모든 물질들이 다 타는데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풀무불 속으로 던져놓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니까요. 그 세 명의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에 던져 넣으려고 옆에 갔던 군사들이 다 죽어버려요. 옆에 갔던 군사들이 다 죽는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불 속에 던져져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분명히 3명을 풀무불에 던져 넣었는데 몇 명이 있어요? 몇 명? 4명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 훗날 이 땅에 오실 성자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그들을 풀무불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시는데 27절에 보니까 바로 머리털도 걸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 불 가운데서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사야 43장 1절 2절의 말씀이 기억나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시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지조와 정절을 지킨 이 세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 함께 그들 속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모습을 보고요 회개합니다. 야! 하고 28절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하면서 뭘 합니까? 28절 하반절에 뭘 했다라고 나옵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찬송할지라. 이 불신자 입에서 금신상을 지어서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했던 그 왕의 입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에 태워서 풀무불에 태워 죽이라고 했던 그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역전이 일어나는데 왕은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29절 30절에 찬양하라고 했던 거
마지막 30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할 뿐만 아니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하나님이 더욱 높여주는, 누구도 감당치 못할 그런 지위까지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 위기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서 신앙에 타협을 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동대 교수님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분이에요. 제가 이전에도 한 10여 년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분이에요. 이지선 교수님이세요. 이지선 교수님 기억하십니까? 한동대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2000년도 7월 30일 날 오빠가 타고 가던 마티저 승용차에 함께 오빠가 운전하고 같이 옆에 동석을 해서 차를 몰고 가다가 음주 운전을 하고 세게 달려온 갤로퍼를 그렇게 몰고 달려왔습니다. 음주 운전을 하는데요. 그래서 강하게 받고 7중 추돌 사고가 나고, 그리고 차에 불이 나버려요. 차가 터져가 불이 나버려가지고 이 이지선 교수님이 몸에 불이 붙어가지고요, 활활 타버립니다. 그래서 전신 55% 화상을 입고 40번의 대수술을 합니다. 사람들은 살 수 없다 그래요. 못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40번의 대수술을 하고 손가락 마디 8가지 마닥이 다 날아가 버리고 몸이 다 꼬이고, 이게 심지어 움직이지 않는 상태까지 가는 처참한 환경에 내려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술 이전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죠. 수술 이전에 이화여대 유아교육학과를 다녔습니다. 수술 이전의 모습이에요. 참 예쁘죠. 예쁘게 저렇게 이화여대 4학년 때입니다. 그리고 수술 이후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사건 이후에 이렇게 지금 행복하게 삽니다만 사건 이후에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고, 다음도 한번 보여주시죠. 손가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불에 다 타버려가지고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을 비롯하여 도서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써내려간 감사의 글들이 쏟아져 있습니다.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짧아진 8개의 손가락으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고, 1인 10역을 해내는 온전히 남은 엄지손가락으로 생활하며 글을 쓰며 엄지손가락을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눈썹이 없어 무엇이든지 여과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며 사람에게 이 작은 눈썹마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막대기 같아져 버린 오른팔을 쓰며 왜 하나님이 관절이 모두 구부러지도록 만들었는지, 손이 귀까지 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온전치 못한 오른쪽 귀바퀴 덕분에, 귀바퀴라는 것이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 주신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감사를 쭉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기자가 묻습니다. 이전으로, 사고 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했을 때 담대하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No. 만약에 내가 사고 나기 전으로 돌아가면 육체적으로는 아름다울 수 있으나 내 영혼이 지금처럼 이렇게 감사하며 지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나는 건강한 몸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